오늘은 설교 전에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려 합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짠! 안 나오네요. 네, 나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왼쪽은요, 우리 교회가 매달 금천구 시각장애인협회를 돕고 있는데 그 덕분에 제가 서울시장님께 받은 표창입니다. 이건 사실 제가 받을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가서 대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우리가 2018년, 그러니까 제가 부임한 이래로 시작해서 매년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하고 있는 우리 지역사회 불우이웃을 향한 나눔, 이게 단 6년 만에요, 누적 금액이 많아져서 고액 기부자로 선정되었다라는 감사장입니다. 그래서 금천구청 1층에 가시면, 자, 사진을 바꿔주십시오. 금천구청 1층에 가시면, 네, 오늘 조금 잘 안 되나 봐요. 네, 금천 나눔의 전당이라는 이렇게 기부자들에게 헌정하는 공간이 있는데요, 아직 다 못 찾고 한 3분의 1 정도 찾습니다. 여기에 정중앙 한가운데 딱, 네, 이렇게 네, 못생긴 사람이 나와서 딱 하는 순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가 박혀 있습니다. 한가운데 딱 있습니다. 참고로 교회 중에는 우리 교회가 유일하고요, 종교단체 전부를 통틀어 봐도 우리 교회와 대순진리회 두 곳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다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 덕분입니다. 참 감사하고요. 나중에 금천구청 들르시면 1층에 있습니다. 꼭 한번 찾아보시면서 나도 저기에 일조했다 라고 자랑스럽게 여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여튼 시흥교회 성도님들 참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2018년에 오토코닝이라는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직접 겪은 에피소드로 엮은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이 나옵니다. 고작 48페이지밖에는 안 되는 책이지만 한국에서만 무려 22만 권이 팔릴 정도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근데 이 책을 번역해서 출판한 출판사가 보통 책 쓰면 이 앞에 광고 문구 달잖아요. 이 광고 문구로 분노를 극복하고 다스리는 법,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본 사람마다 하는 말이, 야, 이거 단순히 분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데 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가? 이 책의 내용이 오늘 설교와 딱 맞는 이야기라서 좀 길겠지만 제가 잘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정글에서 사역하고 있던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에게는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거 외에 특별히 달리 원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아주 단순한 인간적인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소원. 그게 뭐냐? 이분이요, 파인애플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왕 정글로 선교 나온 김에 그냥 파인애플이나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도한 이 원주민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파인애플을 열심히 심었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드디어 파인애플을 수확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 기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파인애플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죠. 전날 밤, 드디어 내일 아침이면 내가 정말 파인애플 없이 먹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웬걸, 파인애플이 다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누가 내 파인애플을 훔쳐갔나라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범인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범인이 너무나 쉽게 잡혔습니다. 범인이 누구냐? 놀랍게도 자기를 도와서 파인애플을 심었던 바로 그 원주민 형제들, 이 사람들이 다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막 따져 물었더니 이 원주민들이 대답하기를 정글의 법칙이랍니다.
우리 정글의 법칙은 심는 사람이 주인이요. 선교사님도 알다시피 우리가 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심었으니 이건 당연히 우리 소유입니다 라는 겁니다. 선교사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이게 어떻게 당신들 거냐. 내가 당신들에게 파인애플 심어달라고 부탁할 때 그때 이미 돈도 다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당신들 거냐. 내 거지 라고 했지만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이게 정글의 법칙이다. 우리가 심었으니까 우리 거다. 그래서 우선 화를 가라앉힌 후에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다시 파인애플을 심는데 앞으로 이 파인애플의 반만 당신들이 가져가십시오. 내가 돈은 더 드릴 테니까 반은 당신들이 먹고 반은 내 겁니다 라고 이렇게 서로 확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나 다시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추수하기 전날 밤 또다시 이 선교사님의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이면 파인애플 내가 정말 원 없이 먹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침 일찍 눈 뜨자마자 파인애플을 따라 가봤더니 웬걸 또 없습니다. 또 다 가져가 버린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 선교사님이 이번에는 내가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선교사님이요, 선교 차원에서 간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 병원 문 닫겠습니다 라고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원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 나라에서 오는 물건을 가지고 판 간이 상점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상점 문도 닫겠습니다 라고 막 윽박 지르는 겁니다. 그래도 원주민들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부글부글 속을 끓이며 괴로워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밤 주님께서 이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고 있었는데요,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야, 그 파인애플이 네 거냐? 내 거지. 파인애플이 네 거냐? 내 거지. 맞죠? 그 순간 선교사님의 마음이 완전 녹아내리는 겁니다. 고작 파인애플 먹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그제서야 새삼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다 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제가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이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거 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욕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파인애플이 내 것일 때는 빼앗겼다라는 생각 때문에 온통 불만과 불평뿐이었는데 그 파인애플이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니까 원주민들이 먹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아유, 잘 먹었네, 그래, 잘했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추수할 때가 또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냐? 원주민들이 또 다 가져갔습니다. 하나도 안 남기고 또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화가 안 나는 겁니다. 어차피 다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 것이니까 잘 됐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안 나는 겁니다. 이렇게 선교사님이요, 예전과 달리 화를 안 내니까 오히려 이걸 이상하게 여긴 원주민들이 이제 찾아와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선교사님, 왜 이번에는 화를 안 내십니까? 라고 물어보더랍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거 다 하나님 것이니까 난 상관없어. 그러자 이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인데요, 선교사님 드디어 크리스찬이 되셨네요. 네. 성도님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거고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라는 것도 알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고 성경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겠죠.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참 특이한 건 이걸 모르면 우리 인생에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대체 그게 뭐냐?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심지어 우상에게 바친 제물조차도 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다. 즉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않는다, 잘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한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알지 못하도다. 성도님들, 우리가 곧 이제 성찬에 참여하게 되겠지만 성찬에는 5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례전에 관해서라면 마치 교과서 같죠. 온 교단을 다 초월해서 스탠다드가 되는 뱀 문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비의 문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순서를 거꾸로 말씀드리면, 성찬의 의미 5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식사이고요, 그리고 4번째는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 2개를 합쳐서 성찬을 뭐라고 합니까? 하늘나라에서 하는 식탁 교제를 이 땅에서 우리가 먼저 해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는 에피클레시스라고 해서 성령의 초대, 칼빈이 말한 것처럼 성찬을 통해 성령께서 임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남은 2가지가 이제 중요한데, 2번째는 아남네시스,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정확히는 나를 기억하라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뭐냐? 유카리스트, 바로 감사입니다. 성도님들, 성찬의 의미라고 하면 우리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찢기신 몸, 그리고 흘리신 보혈, 이것만 생각했는데 성찬의 의미 중 첫 번째가 감사라는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님들, 제가 왜 5가지의 의미 중에 특별히 감사와 기억, 이 2가지가 중요하다고 했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감사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 심지어 고난과 환난까지도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되새김으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즉 감사의 원동력이 뭐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하면 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하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축복,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성도님들,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에서 가장 큰 문제는요, 진짜 몰라서가 아니라 의도적 망각, 의도적 무지를 선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호세아 당시에요, 오늘 본문 이 호세아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 15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라고 오늘 본문과 똑같죠. 곡식, 포도주, 기름, 가축, 그리고 그 가축이 먹는 풀까지도, 즉 자신들이 얻게 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 인해서임을 이미 말씀하셨고 그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돈에 관해서도요, 신명기 8장 18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고, 그 어떤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그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사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12살이면 다 외우거든요. 딸딸딸 외우는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망각합니다. 그냥 모르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일부러 모른 채 하더라라는 겁니다. 왜요? 내 손에 쥔 걸 모두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되면 이것도 해드려야 돼, 저것도 해드려야 돼, 이모저모 귀찮은 게 많지만 내 것이 되면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다 애쓰고 수고했지 하나님이 뭘 했냐라는 교만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의적으로 망각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감사, 이 감사의 반대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감사의 반대는 뭡니까? 원망, 불평, 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네, 이것도 맞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보면 감사의 반대편 끝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내 것이라고. 내 곡식, 내 포도주, 내 양털, 내 삶, 즉 전부 다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베푸신 은혜에 대한 기억을 고의적으로 없애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의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도로 찾겠다, 빼앗겠다라고 하십니다. 바로 심판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답은 간단하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도 가능하실 뿐만 아니라 빼앗는 것도 가능하신 겁니다. 그래서 욥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감사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감사는 먼저 심판을 면하게 하고 그리고 축복을 더 큰 축복으로 가져오게 하는 훌륭한 믿음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풍성하게 사용하는 것들 역시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결국 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이 언제나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도로 빼앗기는 심판의 인생이 아니라 더욱더 채워지는 인생, 충만하고 풍성한 인생, 감사가 넘치고 또 넘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못난 죄인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인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채우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 어느 순간부터 주님을 향한 의무감이 귀찮고 싫어져서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회개하오니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제하셔서 도로 빼앗기는 인생이 아닌 더욱더 채워지는 인생, 충만하고 풍성한 감사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